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수련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역해 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정말 큰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받은 은혜들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그 은혜들을 잘 갈릴리 호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 속에 있는 청년들은 그 아쉬움 속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그 갈망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형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부임하는 그 첫 주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전 성도가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그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교회 정문 앞에 이 계단에서요, 며칠 동안 이 씻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낡고 찢어진 옷을 입은 한 노숙자가 그 교회의 정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웅크려서 앉아 있었는데 그 노숙자가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에게 단돈 1달러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빵 한 조각만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려하고 또 깔끔한 옷을 입고 오던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노숙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노숙자가 이제는 그 구걸하던 장소에서 이어서 예배 시작 시간이 되자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기 우리 재원 형제가 있는 그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럼 예배라도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장로님은요, 예배당 안내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처럼 중요한 날 왜 저런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여기 가운데 앉혔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앉은 사람들도 저 사람 좀 냄새 나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날선 목소리와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예배당 맨 뒤에서 자리를 잡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로 인해서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뒤숭숭했겠죠. 막 수근수근 거리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우리 오늘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사회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 강단을 주목하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이 설렘으로 강단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맨 뒤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낡고 해진 그 옷을 벗어던지고 수염을 떼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강단 위로 터벅터벅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노숙자가 누구였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전 성도가 그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 목사님이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을 낭독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눈물이 흐르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애통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저의 겉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차별하고 외면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목사가 아니고 진짜 노숙자였다면, 진짜 굶주린 노숙자였다면 우리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모인 성도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부끄러운 모습,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요. 사랑하는 청경은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일화가 사실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지금 이 성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눈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 와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셀로 와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셀로 오면 안 되는 사람,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과연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향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아멘. 1절 본문이요, 명확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하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작 이 땅에 썩어질 물질과 껍데기들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의도적으로 영광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모순된 모습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상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손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굽신굽신거리면서 뛰어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여기 상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때 묻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발등상 밑에 그냥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문제나 예의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악한 마귀의 기준으로 이웃을 재단하는 명백한 하나님 입장에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눈을 가졌던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보통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시러 가시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 바리새인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 죄를 많이 지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앞에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이 당시에 이 향유는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혼 자금이에요. 평생 동안 모았던 아주 귀하고 값비싼 그 결혼 자금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눈물로써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이 여인은 왜 그토록 울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걸까요?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한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죄인 취급받은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이미 이전에 앞서서 듣고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감격 속에서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로, 그리고 참 기특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용납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에이, 저리 꺼져버려라 라고 발길질하지 않았겠어요? 부정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 깊은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몬의 눈에는요, 그 여인의 깨어진 심령, 회개하는 영혼은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죄 많은 여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과 겉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위선적인 거칠애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근데 이 두 명 모두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을 해준 거야.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예수님은 누굴 더 사랑하실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탕감해 준 그 마음이 더 크고 그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답에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비유가 그 시몬과 이 향유 부은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겉모습으로만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추악함을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신 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외모라고 하는 이 잣대를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고 상석에 앉히고 조금 남루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마음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모습,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또 소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기준에서, 각자의 기준에서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공동체, 그렇게 먼저 선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목과 기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조건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어요? 리버싱이었잖아요. 세상을 뒤엎는 제자들, 이 세상의 방식에 역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세상은 힘있고 부유하고 높은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만의 리그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한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제일 먼저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총독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진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풍요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 복음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부요한 자, 부자들, 권력자들. 그들이요, 권력과 재물을 쥔 자들이 사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먼저 대접한다는 거예요. 세상 부자들이 환심을 살려고 아첨하기도 하고 정작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시는 가난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죄악들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 편에 우리가 자꾸 서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믿음이 완전 땅바닥으로 추락했을 때에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이 사무엘이 가서 이새가 자신들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명 빼고. 누구 빼고요? 다윗 빼고. 막내인 다윗을 빼고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구일까?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사무엘이요, 그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보고 사무엘도 감탄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세워놨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분이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후보는커녕 집안의 계수에도 들지 못해서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이 불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고 가정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이 조건에 감동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심정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외모의 차별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평생 바쳐 지켜야 할 이 참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금 사도 야고보가 최고의 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요.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알려줬을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이거 두 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지키면은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사람을 조건에 따라 조금 차별하고 서운하게 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십계명도 잘 지켰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간음이나 살인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중한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 전체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의 계명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그 형제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차별하고 멸시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깨뜨린 범법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중에 과연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으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멸망할 자들이다. 그래서 긍휼 받았으니 너희들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없이는 보혈의 공로와 또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망각한 자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한 종이 임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평생을 일해도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거대한 빚을 조건 없이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요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욕을 퍼붓고 감옥으로 데려가요. 자기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도 정작 이웃에게는 아주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않는 이 모습.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진노해서 그를 다시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두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다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 나눈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 기준이 맞지 않는 이웃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요, 아마 허물 많고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비참하고 이 가난한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마치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을 때에 예수님이 다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욱 격렬하게 사람을 돈으로, 학벌로, 외모로 등급을 나누고 차별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을 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배제하고 혐오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날 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겨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외모의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최고의 법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조건 없이 탕감받은 긍휼의 빚을 진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깨뜨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했던 나의 악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차별을 깨뜨리는 최고의 법, 곧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실천하며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인격을 닮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정죄하는 마음들,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신앙을 주님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 사랑하고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허물 많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십자가의 긍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자들에게는 편을 들어주고 주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홀대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받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삶으로 갚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셔서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상의 등급과 차별을 깨뜨리는 거룩한 긍휼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낮고 천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안목을 깨뜨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셀 모임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요. 우리 셀 리더분들은 뒤에 가셔서 셀 모임 나눔지